주님의 긍휼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주 안에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을 주시며 감사드리고 성도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셔 주님의 자녀로 양육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또한 찬양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한 바라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기도들이 되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내내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작은 어려움에도 불만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이웃을 돌본다고 해가 지도록 수고하였으나 정작 주님께 경배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환난을 당한 일도 지나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언행에 즉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도 우리는 때로 경험하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하루하루를 지어내오는 게으른 모습 아직도 있습니다. 죄와 허물의 어두운 세력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오늘 주의 주님 앞에 산제자 드리기에 앞서 온전히 자백합니다. 주님, 이제 긍휼한 손을 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정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순서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문정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섬김이 낙오된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정성스레 보살피는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리저리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귀가 가져다주는 각종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성실한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더욱 의지하며 모든 소망과 간구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전체이지만 읽기는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눈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30%를 넘는다는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불교가 22%, 기독교 개신교를 말하죠. 21%, 그 다음에 천주교가 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30%가 넘었다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21%로 줄어든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향은 에스겔의 시대에도 유다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8장, 이 8장 전체인데요. 8장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충성이 그 전에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장로들과 앉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그곳에 임하시더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의 안뜰에 있는 북향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두 가지 모순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8장 4절 그리고 5절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경배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중심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 버젓이 거기에 서 있었으니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유일신으로 믿는 유다 사회가 현저하게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속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세속화된 유다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그 우상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 성전 밖에 길 건너의 어떤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한 부분에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늘 보다 보니까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그냥 봐도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친숙해지면 신뢰를 범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익숙해지지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저 좋게 보면은 도량이 넓다, 그저 부정적인 것도 그냥 다 받아들여 준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유다 주변 국가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까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유다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우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와 거짓을 굳이 구별하려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영광의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질투의 우상도 적당히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 그들에게 동일하게 귀중한 거니까 그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 남의 것을 나쁘다고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거는 완고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방 나라 중에도 정치나 경제가 아주 잘 되고 크게 부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얕보는 저 이방 종교에도 무엇인가 상당한 힘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 기준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면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런 무지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사상을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리와 거짓의 구별 문제는 그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거짓대로 받아들여서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유대의 종교 현장들을 보여주시며 각종 세속화의 행위들을 가증한 것들이라고 규정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8장 9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진리가 하는 것을 비진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아무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걸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그것은 2 더하기 2는 4이라고 하는 이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2 더하기 2는 3.5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주장해도 그들은 분명히 틀렸고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틀린 것을 고집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유다 사회는 그렇게 가치관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는 다른 각도에서 제대로 새롭게 이 현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질투의 우상을 적당히 함께 믿는 혼합주의를 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성소에 있는 경쟁적인 다른 예배의 대상들을 가증하다고 정죄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다른 생각들을 폭넓게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적당히 받아들이는 세속화를 저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포용적이면서 가장 굳은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한 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진리는 세상의 것들과 절대로 혼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이질 사상으로 위험을 느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진리가 참으로 참되다면 궁극적으로 그 진리는 진리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질시 속에서 배척받았을 때 그는 조용히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아주 최악의 공격을 했을 때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의탁했던 예수님의 확신,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옳다고 증명이 되어서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결코 처형될 수 없습니다. 실로 크리스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관용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관용적이라고 하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를 가진 상당수의 국가들은 타종교를 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는 몰라도 종교적인 사유로 제재를 가하는 일은 드문 것입니다. 요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슬렘들을 입국시키지 않고 다 내쫓겠다고 큰소리치는 미스터 트럼프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을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갑니다. 기껏 길어야 한 90일 정도 줍니다. 그럼 90일 지나면 또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인도만 해도 그래요. 인도만 해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선교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엄격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들은 유엔 헌장에 있는 종교의 자유,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자기들이 소유한 종교만을 자유롭게 믿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종교만을 믿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참과 거짓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고 해서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확신도 크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처럼 진리에 두터운 확신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가장 굳건히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순된 거짓 신앙들을 그들의 종교 내부에 깊숙이 끌어들여 놓고 공공연히 환영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안뜰의 북향문에 세워진 우상, 그것은 주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공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크게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성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수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있어 온 것이니까 별다른 저항을 느끼지 않고 습관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지요. 신이라고 동일한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거대한 흡수력을 지닌 어떤 힘 또는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물론 그런 신앙 노선을 자유로 선택할 그런 권리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비기독교적인 신관을 지닌 채 함께 예배만 본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오지만 그 배후에는 별 배경이 다 있어요. 미신적인 축복, 그걸 기대하면서 기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관념적인 신관을 가지고 그냥 어떤 생각에 머물러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철학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했으니 이 동양 철학에 근거한, 성경도 동양 철학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옷으로 그저 겉에만 꾸몄을 뿐이지 속에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2 더하기 2를 3.5라고 우기는 자들을 측은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야 우리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프로젝트가 비행기를 하나 설계하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2 더하기 2를 3.5라고 계산합니다. 이 수학자들은 올바른 수학을 하는 사람들 2 더하기 2가 4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젝트를 하면 그런 프로젝트로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로 그것은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난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문에서 본 질투의 우상은 이스라엘이 원래의 신앙에서 이탈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앞에 제1장에서 보았듯이 선명히 그려졌던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에스겔은 뜰문에 담을 헐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그가 본 것은 구역질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8장 7절로 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거기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까지 나와요. 70명이 손에 향로를 들고 이 그림 앞에 서서 각각 자기들의 우상에게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뜰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들을 벽에다가 채색을 해놓고 그려놓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의 의식을 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참신앙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에스겔서 8장 12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외출 중인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사상들과 현란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된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유다가 세속화되었을 때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속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상황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와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 천국과 지옥의 엄연한 존재를 비웃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요 직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한 게 무슨 문제냐고 주장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어두운 곳에서 기괴한 예배를 숨어서 드릴 염치마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외칩니다. 자신들이 불신을 자랑하려고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도덕과 신앙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라고 공적으로 외치고 다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그런 세상 가치, 즉 세속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구세주다, 이런 선언,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뒤에 온 형제분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아주 핵심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계에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런 활동과 사상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기독교의 현대적인 발전으로 보지 않고 결국 그런 생각, 그런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더 이끌려갔습니다. 그 성전의 북문에 이르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앉아서 애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8장 14절로 15절의 내용이에요.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의 하나입니다.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농경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쩌다 주님을 믿게 된 것 외에는 이방 이웃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무스를 예배하는 거예요. 단무스, 그 농경신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와 병행해서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가치만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웃의 문화, 세상의 문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결국 혼합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 구태여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남들과 달라지려고 애를 쓰느냐. 일반적 주제에 자연스럽게 편승할 수 있는데 왜 모난 돌처럼 그렇게 유난하게 구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투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들의 이웃이 벌이는 이교의 축제, 단무스의 축제에 동참하고 즐기는 거 뭐가 문제냐고 따집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바벨론이 하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의 풍습과 사조에 어울려야 한다는 압력은 항상 우리를 억누릅니다. 게다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현대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이 열망 때문에 더 큰 환경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도에는 위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위험한 요소가 뭐냐? 제대로 이런 크리스찬의 복음을 현대사회에 올바르게 아주 분명하게 적용시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도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려 한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융합해서는 우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나의 차이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의 25 장로들이 에스겔서 8장의 마지막 환상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이 8장 16절의 말씀은 놀랄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25 장로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저쪽에 계세요. 동방 종교,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절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낙타와 텐트 얘기 말이에요. 어떤 상인이 낙타에다가 물품을 싣고 사막을 지나서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낙타에다 물품을 잔뜩 싣고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상인은 텐트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낙타가 얼마 안 있어서 너무 추우니까 머리만 안으로 조금 들여놓자고 목만 들여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앞에 2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조금씩 더 들어오더니 주인을 바깥 추운 곳으로 그 사막의 추운 밤으로 몰아내고 텐트를 아예 독차지해버렸다는 그런 우화 이야기 말입니다. 관용으로 시작된 일이 주객이 바뀌는 사태로 역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확신을 가지고 믿던 절대 진리가 고작 평범한 견해로 추락되고 나면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진리는 다른 여러 이론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성전을 등지고 마음과 경배는 동방의 새 신들에게 바쳤다는 말입니다. 마치 수많은 서구인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동방의 각종 신비한 종교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 따라 경배의 대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든 또는 화려한 교회 건물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면 인간들은 가장 손쉬운 것들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회의 기반은 빈 껍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어떤 면으로는 제가 보통 하는 설교보다는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가치관 말고 그걸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이고, 세속화가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은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나 위엄에 관한 진리가 변질되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만 쌓인 황량한 곳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진단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 8장의 내용이 현대사회에 잘못 적용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은 비교도 안 되는 이 지구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말씀은 우리 세대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에스겔의 때와 너무도 흡사한 점이 많아서 그냥 침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해결책은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르게 응답해서 세상의 것들, 그 우상들을 다 치우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세속화는 당장은 편리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이 세속화는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요인들 무엇인지 살펴보고 버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I just spoke about the secularization, and secularization is very dangerous in today's life. Of course, out appearance, it's very convenient. If you take that, the value of the world, it's very nice for us to live with it. But the result is very dangerous because God is going to judge and God is going to send disaster towards that value and towards that people who has that value and who lives that way. Therefore, secularization means very convenient. It seems to be very convenient, and yet we should know it's very dangerous. We are not to take it. We need to throw them away from our live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진리만 붙들고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이 세속화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받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밖에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사모하지만 건강 때문에 또는 직장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저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음 기회에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간 중 이 일을 얻은 대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졸업 축하 순서를 갖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졸업생들에게 축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졸업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명단에 있는 대로 정원 형제, 지원 형제, 그리고 그레이스 자매 세 분입니다. 대학 졸업이 정원, 지원 형제,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이 그레이스 자매. 혹시 또 누구 빠진 사람 있어요? 없죠?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영란자매도 졸업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에버가일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전달해 드릴게요. 이거 정원 지원 그래서 엄마가 되시죠? 이거 선물권이랍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알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 드립니다. Next Sunday we will have outdoor service at the Pascack Brook County Park, which is located in Westwood, New Jersey. 30 minutes drive from here.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저 친구분들 이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시면은 우리가 음식 아주 풍성히 장만해서 잘 그렇게 대접하도록 하고 이런 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소 있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저기다가 찍으시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GPS에다 찍으면은 여러분 다 나올 수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쉬워요. 가기가 루트 4에서 저쪽 이 워싱턴, 그러니까 티넥 로드로 쭉 가서
정 집사님, 우리 소강 집사님 세탁소 앞을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그 웨스트우드가 나오는데 거기에요. 그린 건물. 예, 그릴은 괜찮아요. 여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릴은 그 그릴이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는데 중국 교회에 여러 개를 제가 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고 그 저 석탄 뭐 그런 거나 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소강 집사님 모친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석원 장로님 안과 치료 위해서 또 갑자기 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한국에 가셨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2주 만에 오실 수도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2달을 머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선희 권사님 건강 위해서 계속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힘든데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잘 회복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 여기 귀중한 선물을 내가 졸업생들한테만 드리고 안 줄 뻔했는데 우리 예진 자매한테 교회가 이렇게 악기 예배 때마다 연주해서 고마워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진 자매 동생 희진이가 지난 5월 말일에 왔습니다. 일어서시면 환영할게요. 우리 예진이 희진이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하여튼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 희진이도 빨리 여기 이제 정착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있죠? 8월 말까지. 예. 그래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서셔서 회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귀히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배척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생활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